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면 딱 뭐가 생각나냐면 아미시 공동체가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살라는 얘기인가? 근데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럴 것 같으면 관계방송에 들어가서 복음 증인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반문화라고 얘기할 때 정확하게 다르게 표현한 것들 보면 전 번역된 거 여러 가지 중에 마음에 드는 게 대한문화였습니다. 대한문화.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들에 얽매이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즉 일을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일에 집중할 수 있고 일을 즐길 수 있고 일을 통해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문화. 뭐 이런 거죠. 이게 반문화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반문화를 어떤 형태로 띠냐면 사회 공익을 위해서 공익하더라고요. 공익. 근데 공익이란 말도 팀켈러의 복음 안에서 뭘 이해를 해야 되냐면 팀켈러는 이 인간의 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간의 죄는 자기중심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조차도 천국에 가고 싶은 나의 욕구인 거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워서 두려움에 기인한 거거나 둘 다 뭐에 의한 거냐면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모든 일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사람을 사귈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유익이 되느냐 유익이 되지 않느냐를 먼저 따지죠. 그래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게 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반대로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큰 사랑을 받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이 동시에 사랑받는 죄인이라는 개념이 동시에 나타나면 자기 중심성을 탈피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탈피. 그래서 정의를 말하다의 결론 부분에 가면 뭔 얘기가 나오냐면 사람이 자기 욕심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게 만드는 가장 근원적인 동기가 뭐냐면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름다움.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경험할 때 자기를 벗어날 수 있다고. 자기를 벗어날 수 있다. 근데 진정한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과 희생, 부활에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기중심성을 탈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탈피하면 어떤 일이냐면 내가 하는 이 일이 나의 명예를 위한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 네 이름 내려고 하는 거잖아. 네 업적이 아니고 뭐라 그러죠? 자신의 이력을 요즘 애들 표현으로 스펙 쌓자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가 그랬어요. 저 처음에 레크레이션을 하고 나서 레크레이션을 써먹어야 되는데 필드 경험을 쌓아야 되는데 가장 만만한 데가 어디냐면 어르신들 노인 학교 거기 가서 무료로 레크레이션 해드리는 거였어요. 아니면 그 반상회 가서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러냐면 아유 젊은 사람이 이런 자원봉사도 다 해주고 저는 자원봉사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냐면 경력을 쌓으려는 목적이죠. 다 이런 중심성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와서 에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얘는 다 우리가 필요해서 지한테 필요하니까 우리한테 오는 거죠. 뭐 지가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기 희생적으로 왔겠지. 이런 말하면 찔린 거죠. 완전히 찔려요. 찔리는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불컥 화를 냅니다. 아니 내 순수한 의도를 그런 식으로 폄하하시면 어떡합니까? 뭐 이러면서 막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자기중심성을 극복한 사람은 어떤 사회적 운동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그거 다 그 교회 이름 내려고 하는 거야. 뭐 그 사람들 다 도와주고 뭐 할 거냐면 자기네 교회를 전도하려고 저러는 거야. 라는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마음 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중심성을 극복한 사람은. 그래 맞아요. 나는 당신이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훨씬 더 큰 죄인입니다. 나는 딱히 그런 명예에 관심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주눅 들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죽인다 하더라도 겁을 먹지 않는 사람들. 그게 공익이에요. 공익. 그 다음에 5번째 비신자 구도자들의 사역 참여. 그러니까 비신자 구도자 이건 리디머 처치니까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리디머 처치에 이 비신자들 구도자들이 많이 온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팀 켈러의 설교가 팀 켈러의 설교를 들으신 다른 목사님들의 평가가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갖추지 않는 사람은 이해하기 어려운 설교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변증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무턱대고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삶을 바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꿈꾸는 좋은 도시란 어떤 도시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그 설교 속에 많이 녹여내다 보니까 팀 켈러의 설교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받을 수 있는 게 많대요. 그래갖고 일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인사이트를 받기 위해서 그 교회에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듣는 경우가 많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구글 직원들도 팀 켈러를 불러다가 강의를 들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팀 켈러 교회 안에는 이 구도자와 비신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어떤 영상을 띠냐면 그들을 자꾸 본인들의 사역에서 소외시켜요. 끊임없이 이방인 취급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을 사역 안으로 불러내야 되는데, 그들을 사역 안에, 비신자와 구도자들을 사역 안으로 부르기 위해서는 생각해 보십시다. 비신자와 구도자들을 불러내는 것이 전도 집회라면 말이 될까요? 전도 집회를 할 거니까 와서 같이 하십시다. 찬양 인도하고 마이크 잡으시고 기타 좀 쳐주시고 이러면 하겠냐고요? 안 하겠죠. 그러니까 팀 켈러가 얘기하는 사역에 동참시키라는 건 뭐냐면 정의자비 사역 혹은 일과 영성인데, 일과 영성을 위해서 팀 켈러 리드머 처치가 하는 게 뭐냐면 동종 직업군들의 셀 모임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서 성경 공부하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업을 더 잘할 것인가,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만족을 누릴 것인가, 어떤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가, 이런 것까지 논의하는, 그래서 그 동종 직업군 내에서 이제 비교적 성공했다는 분들의 조언을 듣고 하는 그런 자리예요. 그런 자리에 동참하니까 이걸 얘기해 주는 사람이 비신자여도 상관없잖아요. 직업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 그런데 동참시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놀라운 거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리디머 처치는 벤처지원금 정확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마련해서 그러니까 사업가들끼리 모여서 일정한 돈을 펀딩을 해갖고 리드머 교회 안에 나오는 청년들 가운데 사업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들을 코칭해주고 상담해주고 펀딩까지 지원해준대요. 리드머 처치냐 되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런 사역 참여에 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일치와 연대. 팀 켈러 책에서 제가 약간 충격적으로 느꼈던 문구가 뭐였냐면, 세상은 교회들이 선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기 원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보기를 원하는 건 교회들끼리 다투지 않는 거래요. 교회끼리 너무 다투는 거예요. 너무.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CTCK, 그러니까 팀 켈러에 대한 이야기를 비난하는 목사님들이 꽤 많으세요. 그러니까 팀 켈러를 세속화된 교회라고 평가하는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팀 켈러를 읽는 중입니다 책을 이렇게 썼는데, 쓸 때는 어떤 느낌으로 썼냐면, 와, 두란노에서 기획 출판하는데 나한테 원고 청탁을 했어 라고 하는 그런 감격이었거든요. 단순히 그런 감격으로 책을 썼는데, 책을 쓰고 이제 거의 출판 직전에 이제 광고 나가기 시작할 때 댓글에 또 팀 켈러 팔이냐? 이렇게 나오고, 또 팀 켈러 팔이냐? 그만 좀 울고 먹어라, 뭐 이런 표현들. 팀 켈러가 도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주로 오늘도 개척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게 될 텐데, 개척에 대한 개념이요, 이거 잠깐 설명하자면,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기를 원하는가? 개척이 정답이다. 교회가 갱신되기를 원하는가? 교회 개척이 정답이다. 모든 것이 다 교회 개척이 답인 것처럼 표현해요. 그러니까 팀 켈러에게서는 개척이라는 화두는 복음만큼이나 중요한 개념이고, 그래서 CTC의 사역이 메인 핵심이 뭐냐면, 복음적 훈련을 거친 지도자들을 양성해서 그들로 하여금 개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CTC에서 개척한 교회의 자립률이, 성공률이 90%랍니다. 우리나라 교회 개척의 성공률이 5%라고 그러죠. 5%. 그러니까 실패율이 95%인데, 그래갖고 많은 분들이 개척에 대해서 정말 이것이 답이다라고 느끼는 게 이제 CTC 사역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CTC에서 어떻게 90%의 성공 확률이 나올 수가 있지?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팀 켈러는 완전히 개척에 이제 필이 딱 꽂혀 있는데,
뭔 얘기하다 글로 갔죠? 일치와 연대. 그러니까 저 개척을 하기 위해서 팀 켈러는 PCA 소속, PCA, 우리가 PCA인가요? 그럼 합동측은 뭐죠? 합동이 PCA죠. 우린 PC USA. 네. PCA 합동측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PCA 소속인데 이 CTC 훈련하는데 범교단으로 보여요. 침례교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 다 뽑아요. 그리고 교리만, 그러니까 그들의 교리만 건드리지 않고 복음에 대해서만 이제 집중적으로 훈련시킵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냐고 이제 기자가 와서 물었어요. 물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는 PCA가 정답 같다. 우리 교단이 정답 같다. 그래갖고 우리 교단이 정말 열심히 하면 도시를 섬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도시에서 들어가서 사역을 해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침례교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감리교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구세군을 좋아하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도시를 섬기는 것이 목적이면 PCA 혼자만 있어서는 절대로 도시를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를 섬길 목적이라면 다양한 교단이 함께 연합해야지만 비로소 도시를 섬길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팀 켈러는 그 도시의 연합사역을 하죠. 이게 제가 경험한 거로는 뭐냐면 제가 CTCK에 들어오기 전에는 레크레이션도 하고 애들 집회도 하고 이러면서 다양한 교회를 가거든요. 다양한 교회를 가는데 딱 한 군데 안 가게 합동측이에요. 1000개가 넘는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합동측 교회는 단 한 번도 안 갔었어요. 안 불러주니까. 그랬는데 CTCK를 하면서 비로소 합동측 교회 목사님들이 와서 불러서 이제 설교도 맡기시고 레크레이션도 시켜주시고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합동측 목사님들 간의 연대가 형성되는 것을 처음 경험한 곳이 CTCK였어요. 근데 이 일치와 연대를 중요한 것으로 여겨서 상황화된 신학적 비전의 도표 보시면, 그림 보시면 그림의 맨 마지막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지도자들의 연합, 이 최종 목적인 것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CTCK에서 하는 게 뭐냐면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도시별로 나눠서 목사님들 간에 이제 연합 사역을 주도를 합니다. 팀켈러 책 읽기 모임을 하든가 뭐 연구 모임을 하든가 이런 거예요. 저도 그 모임에 초대받아서 가갖고 오늘날에 이렇게 CTCK에 활동을 하게 된 거거든요. 저를 불러주신 분은 합동측 목사님이셨고요. 그래서 일치와 연대가 있어야 교회의 6가지 표지다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통합적 사역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연결, 서로에게 연결, 도시의 연결, 문화의 연결, 개척을 통한 사회적 점 만들기. 이제 대충 다 여러분 이해 가능하신데 2번 서로에게 연결, 3번 보세요. 도시의 연결. 이것을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자비와 정의 사역으로 표현합니다. 자비와 정의 사역인데 정의와 자비 사역, 자비와 정의 사역인데 이것을 도시와 성도들을 연결하는 방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특화된 사역이라고 보는데 도표에 보시면 밑에 도시 가정 생활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시 가정 생활 지원. 도대체 이건 또 뭐야? 이런 느낌인데 자비와 정의 사역은 책도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화된 사역에 이렇게 쭉 나오는 것들이 팀켈러가 각각 책을 다 써놔갖고 참고해 볼 만한 자료들이 있는데 이거는 영 생뚱맞은 거예요. 도시 가정 생활 지원. 이건 뭐냐 그랬더니 그거를 리디머 처치가 맨해튼에 있다 보니까 맨해튼 도시의 특성이 뭐냐면 도시의 기회를 바라보고 들어왔다가 그 도시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낙오돼서 도로 고향으로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교회 사역이 어떤 형태를 띠냐면 그들을 섬기고 돕고 하다가 어느 정도 교회 자리를 잡았다 싶었는데 나가는 거예요. 도시 외곽으로 빠져나가고 다른 도시로 가버리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이제 들쑥날쑥 해버리니까 그런 사람들이 도시 안에서 정착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역팀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얻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직장 얻는 것, 직업 교육 받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알선해주고 돕는 사역, 도시생활지원. 이게 도시와 연결에 포함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화와 연결. 문화와 연결은 신앙과 직업의 통합, 일과 영성을 통해서 문화는 바로 거기서 바뀐다는 겁니다. 팀켈러의 주장은 주로 여기에 많이 예술가들한테 관심이 많더라고요. 예술가.
그래서 틴켈러 교회 그 리디머 처치에는 예술가들이 많거든요. 근데 예술가들이 신앙과 직업의 통합을 이루게 되면 그들이 써내는 글, 그들의 그림들이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쳐서 기본 토대, 문화의 기본 토대를 바꿀 수 있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책을 써내느냐,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 어떤 음악을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문화가 어떤 형태로 발전하게 되느냐를 결정짓는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개척을 통한 사역 접점 만들기. 개척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다. 개척. 그러니까 CTCK에서 GCM 세미나를 하면 제가 GCM 세미나에 가게 된 계기는 복음에 대한 매력 때문이었거든요. 틴켈러가 말하는 복음이 너무 좋아서 이제 GCM 세미나도 갔는데 GCM 세미나의 목적은 개척이었어요. 개척이었는데 그러면 뭐죠? 틴켈러가 하듯이 다양한 교단의 목사님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훈련시켜서 실제로 개척을 시켜줘야 말이 되죠. 그런데 한국 CTCK는 개척을 시켜줄 만한 자금이 없어요. 그래서 금년부터 CTCK에서 하는 게 뭐냐면 펀딩 작업을 위해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펀딩에 실패하게 되면 뭘 해달 거냐면 이사진들 교회에서 매월 100만 원씩 걷어갖고 그거 가지고 원래 CTC 본부에서 하는 역할은 뭐냐면 아예 처음부터 목돈을 줘서 건물을 매입하고 혹은 얻어서 사역을 하게 하는데 그건 못할지라도 한국에서는 뭐는 할 수 있냐면 은행 이자 갚아주는 건 할 수 있지 않냐. 그래갖고 은행에서 목돈을 빌려서 교회를 개척해서 감당하게 하고 그 이자를 대신 우리가 매월 100만 원씩 거두면 최소한 10개의 교회는 개척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거라도 금년에 시작해보자 라고 시작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개척학교를 6월달에 개척학교를 열기로 결정을 했어요. 네, 코로나가 막았어요. 코로나가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가을에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개척에 관한 얘기를 하자면 1번 밑에 보시면 있습니다. 새로운 교회 개척 vs 기존 교회 부흥인데요. GCM 세미나 여기에 가보면 제가 답답하게 느꼈던 게 뭐냐면 개척은 개척인데 아직 형편상 펀딩이 아직 부족하니까 분립 개척만 하고 있더라고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부목사님들을 데리고 와서 예전에는 교회 몇 주년 기념해갖고 교회를 개척시켜 주잖아요. 근데 그때 개척은 성도 데리고 가면 안 돼. 그리고 교회에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야 돼. 최소한 시 경계는 넘어가야 돼. 이런 기준이었다면 그것이 실패 확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 두 번째 개척 문화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냐면 교인도 떼주고 생활비도 지원해주고 이런 형태의 개척을 시켰는데 그마저도 실패를 한답니다. 지금 오늘날이 보면 그마저도 실패를 하는데 실패 원인이 뭘까 해봤더니 지도자 훈련이 안 됐다는 거예요. 지도자 훈련. 그래서 지도자 훈련을 어디서 받는 게 가장 좋을까? 그래서 GCM 세미나를 그래서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GCM 세미나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자기네 교회 이제 개척을 하게 될 부목사님들 데리고 와서 훈련받게 하는 거예요. 훈련받게 하는 거. 그럼 부목사님들은 개척 훈련을 받는 거고 그럼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뭐 하냐면 교회 갱신의 관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GCM 세미나가 계속 시행착오를 겪어서 처음엔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번 GCM 때는 이렇게 했다 이렇게 바뀌는데 한때 뭐가 있었냐면 GCM 세미나를 둘로 나눠서 개척자 반, 갱신자 반 둘로 운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틴켈러의 주장하면 갱신을 하든 교회 개척을 하든 뭐냐면 다 교회 갱신의 방법도 개척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논리가 뭐냐면 논리가 기존 교회들은 일종의 화석화되어 있죠. 이미 그 안에서 세력을 잡으신 분들, 어떤 중요한 일을 직분을 받고 계신 분들이 고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도가 들어와도 딱히 그 교회 행정이나 사역에 동참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교회 개척을 하게 되면 그래서 특정한 사람들을 떼서 교회를 분립시켜주면 공백이 생기는 교회 내 공백. 지휘자가 없어지고 반주자가 없어지고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없어지고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운영해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렇게 되면 가만히 있던 잠잠히 있던 사람들 중에 지원자들이 계속 나온대요. 그동안 그들이 할 수 있었는데 기존에 터줏대감들이 너무 많아서 교회 내에 큰아들이 너무 많아서 일을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갱신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힘이 개척이다라는 주장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시 내에 다른 교회가 개척이 돼서 그 개척된 교회는 뭐냐면 누가 들어오든 다 그 안에서 새로운 사역자들이 되죠. 중심 사역 멤버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주해서 들어온 사람들, 도시 내에 이주해서 들어온 외지인들이 그 교회를 들어갈 수 있는 문턱이 상당히 낮아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교회들이 기존 교회가 아니라 전통 문화와 전혀 상관없이 좀 더 유연한 예배 스타일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예배 스타일을 가지면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면 기존에 있던 교회들이 우리도 저렇게 한번 해봐? 뭐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예배 외에는 절대 안 할 것 같은 교회들이 막 드럼을 사기 시작하고 막 찬양팀을 세우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셀 훈련을 하게 되고 하는 일들. 그러니까 교회 개척하는 것이 기존 교회를, 화석화된 교회를 깨우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 갱신시키기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번 읽어볼게요. 1번. 도시를 전도하는 방법은 부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전도적인 교회들을 통해서다. 온전히 전도적인 교회. 그러니까 전도적인 교회라는 말의 의미가 교회 자체가 언제 가장 전도에 대한 욕구가 많을까? 교회를 개척하고 2, 3년 안에가 가장 욕구가 크죠. 어떻게든 교회가 서야 되니까. 그러니까 막 정말 열심히 전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기존 교회들도 가만히 보면 어떨 때 힘이 많이 나냐면 자기네 교회 전도 특공대를 통해서 막 교회 주변을 전도하는 것보다 우리 교회에서 분립해간 그 교회 전도를 시켜주고 싶다면 전도 특공대들이 막 모여갖고 자기네들끼리 전도용품 만들고 이래가면서 가서 막 열정적으로 전도를 해주고 거기에 힘을 낸다고 그러네요. 전도적 교회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도시 기독교인들의 수를 확실하게 늘리는 유일한 방법은 교회의 숫자를 확실하게 늘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의 숫자가 지금 교회가 다방보다 많고 부동산보다 많고 심지어 편의점보다도 많다 이런 소리 듣거든요. 그런데 그 도시 안에 교회의 숫자가 많아져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증가하지, 많다고 해서 줄여버리게 되면, 개척을 안 하게 되면 일정 숫자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정체된 도시가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도시의 기독교 숫자를 늘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다. 세 번째,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것이야말로 기존 교회들을 갱신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왜냐하면 새로운 교회들은 몸 전체에 새로운 생각들을 불러일으킨다. 화석화된 교회들이 저렇게도 교회 할 수 있는 거구나, 저런 예배도 가능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갖게 만들고요. 창의적인 기독교 지도자들을 도시에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성도들이 도시 외곽에 나가서 자기네들끼리만의 문화를 만들다가 그 새로 개척된 교회들을 통해서 자극을 받게 되면 자기네들도 교회 지도자들 뽑을 때 빈민사역팀장 뽑고 청소년 사역팀장 뽑고 이런 식의 특화된 지도자들, 전문화된 지도자들을 모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교회들에게 스스로 돌아보도록 도전시키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지역 전체에 전도자를 공급하는 근원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네 번째, 새 교회들은 새로운 세대, 새로운 거주 및 새로운 집단을 전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여기가 동춘교회죠. 동춘교회는 이동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일로 사람들이 모이게 해야 돼요. 그러나 상가교회는 어떨까요? 여기 상가교회 하시는 분들 많죠?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 2년에 한 번씩 옮겨 다닐 수 있잖아요. 새로 지어진 아파트 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빈민촌 쪽으로 움직일 수 있고 더 심하게는 아예 선교 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5번, 새로운 교회 개척은 도시의 다른 모든 다양한 사역 단체들이 번영하고 성장하도록 돕는다. 6번, 모든 몸이 성장하려면 100개의 기존 교회당 1, 20개의 새로운 교회들이 있어야 된다. 100개의 기존 교회당 1, 20개의 새로운 교회. 한국은 이미 넘어버린 것 같은데.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오른쪽 맨 위에 거 보십시다. 비신자들이 이해 가능한 예배. 전도적 예배에 관한 얘기 잠깐 먼저 할게요. 제가 부사역자 할 때, 부교육자 할 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인들 신방을 가야 되는데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집에 계신지 확인하고 가야 되잖아요. 확인하고. 근데 그 목사님은 확인 안 하고 갑니다. 무턱대고 가요. 없으면 어떡하죠? 그랬더니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왜요? 그랬더니
가갖고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암계 집사님 계십니까? 암계 집사님 계십니까? 누가 들을 때까지 하냐면 앞집에서 들을 때까지. 그래갖고 앞집에서 이렇게 그 성도가 들어왔을 때, 아이고 오늘 자기네 집에 목사님 다녀가셨어. 아이고 집에 비어 있어갖고 그냥 가셨네.라고 얘기하게 되면 앞집 사람과 뭐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냐면 교회에 관련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목사님이 비어있는 자기네 집에 왔다 간 것을 황송하게 여긴다나요? 그래갖고 연락하고 가는 것보다 연락 안 하고 가는 게 훨씬 더 큰 효과를 발휘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했을까? 모르겠네. 자, 전도적 교회, 전도적 예배, 비신자들이 이해 가능한 예배. 첫 번째, 일상 언어로 얘기하라. 이게 이 물음표가 뭐였어? 물음표가 거꾸로 세워진 거였나? 금리빨 사역하는 거. 알파 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알파 훈련은 받으면 그거 하더라고요. 가요 부르기. 사람들 불러서 교회 안에서 가요 부르기. 저도 레크레이션을 하니까 가요를 조금 개사해서 교회에서 부르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뒤통수 땡 맞았던 게 AW 토저의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책을 읽고 교회가 점점 쇼가 되고 가는 거 있다라는 느낌도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팀 켈러는 그런 가요 이런 얘기까지는 하는 건 아닌데, 언어 자체가 너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로 목사님 설교가 되어져 버리면, 그러니까 목사님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설명 안 해도 그냥 우리 교인들은 다 알아 이래 버리면 교인들은 일단 다 알아듣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교인들이 아유 내 친구 걔 데리고 와봐야 이해도 못할 텐데 뭐하러, 이런 느낌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알고 있어도 자꾸만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그것을 설명하고 넘어가는 수고를 해야 되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 언어로 바꾸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비신자들의 궁금증을 언급하기. 본문을 딱 읽으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이거 갖고 이런 딴지를 걸 거야. 이게 말이 돼? 라는 딴지를 걸 거야. 거기에 대해서 나도 관심 있고 알고 있다라는 것을 언급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의 3대지를 만들게 되면 3대지 중에 반드시 한 대지 정도는 이 비신자들의 궁금증을 다루는 꼭지가 들어가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일상 언어에 포함된 얘기입니다. 두 번째, 흐름을 따라서 설명을 제공하라. 찬양하고 난 다음에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저희 교회 공무원이 방역 검사로 왔어요. 지지난주에 방역 검사로 왔는데 제법 겸손하신 분이 오셨어요. 젊은 분이었는데 이렇게 되게 조심조심 하시더라고요. 조심조심 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니까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인데 성경책을, 우리 빛이 된 성경책을 꺼내다가 열심히 이렇게 성경도 찾으시고 찬송도 찾으시더라고요. 근데 뭘 못 찾으냐면 교동문을 못 찾으시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은 그냥 교동문 몇 번 하시겠습니다 그럼 다 아니까. 그런데 정말 새로운 교인이 있으면 교동문이 뭔지 어디 붙어 있는지 정도는 흐름에 따라서 조금 설명해 줄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번쩍 들었습니다. 근데 들었어도 그때뿐이긴 해요, 사실. 그렇다고 예배 시간에 교동문이 번번이 교동문 성경책 찬송가 맨 뒤편에 있습니다. 뒤편에 있는 교동문 이러고 시작하기가 조금 이상해서 안 하기는 하는데 뭔 말인지는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세 번째, 비신자들을 직접적으로 언급해라. 그 다음에 수준 있는 예술. 팀 켈러 책을 읽다 보면 음악을 고퀄리티를 많이 주장을 하더라고요. 고퀄리티 막. 그래서 여기에 돈을 투자해서라도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아티스트를 불러서 예배 음악에 참여시켜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본인이 설교는 책은 이렇게 써놓고 그 팀 켈러 리디머 처치를 다녀오신 분들, 우리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냥 피아노 한 대 갖다 놓고 이렇게 찬양 2곡인가 하고 그냥 설교하시던데? 뭐 이런 얘기. 정작 본인 교회는 그렇게 퀄리티 안 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자비와 정의의 실천, 그러니까 구제사역을 하라는 거고. 근데 성례를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성례.
성례가 시각화된 복음이라고 표현해서 이것을 비신자들이 이 성례를 볼 때 뭔가 신비함 같은 걸 느낀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례를 많이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성례를 1년에 2번밖에 안 해갖고, 그 다음에 은혜를 설교해라. 은혜를 설교하라는 말의 반대말이 뭘까요? 율법을 설교하라겠죠. 율법. 팀 켈러의 설교 지침서를 보면 거기에 이제 설교 준비 단계에서 이게 나옵니다. 본문이 정해져 있으면 본문을 통해서 도덕주의 설교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결론들을 쭉 뽑으랍니다. 쭉 뽑으라고 그래놓고 절대 본인 설교에 이거 넣지 말라는 거예요. 저 작업을 안 하면 알게 모르게 자꾸만 설교하다가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하면 안 됩니다 하는 식의 결론으로 가버리는 우를 범하게 되는데, 저렇게 예를 들어서 거지 나사로 이야기 같은 거 보면서 가난한 자들을 돌봐줘야 됩니다, 누구로부터 구약의 선지자들과 누구로부터 복음을 들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형태의 말들을 미리 적어놓지 않으면 우리의 결론이 글로 가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은혜를 설교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비와 정의 사역, 이건 읽어보시면 되는데, 제가 나눠드린 자료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배우는 자비 사역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맨 마지막 거 하나만 보십시다. 맨 마지막이 너무 길게 써놨나 보다 내가. 몇 페이지에 있냐면 5페이지에 있을 것 같은데요. 자비사역의 은혜 원리. 그걸 6번으로 넘어가시면, 6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중간쯤에 은혜 원리는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다음 2가지 유용한 실천으로 나타난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다음 유용한 2가지 실천. 첫 번째가 삶 전반에 대한 개입. 우리나라 구제사역을 보면 저런 형태의 구제사역을 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쌀이 없으면 쌀 주고, 돈 받으러 온 사람에게 돈 주고 끝나버리지, 그 사람이 돈 받으러 왔는데 왜 당신이 계속 돈 받으러 오는지에 대해서 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삶 속에 들어가는 걸 안 한대요. 그러니까 저도 못 본 것 같아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렇게 노예에서 지원금 받고 대형교회에서 이렇게 선교비 받고 이럴 때 돈 주고 끝나지,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와서 들여다보고 그것에 관여해 주시는 분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긴 한데, 어찌됐건 팀 켈러는 그 삶 전반에 개입을 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정의와 자비사역을 하는 것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들이 왜 가난해졌는지, 그것이 질병 때문인지 습관 때문인지 재정적인 관리 부족 때문인지 혹은 자녀 양육 문제인지 불화 문제인지까지 다 들여다보고 그런 삶에 개입해 들어가서 그것까지 다 바꿔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의와 자비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충격은 이것입니다. 그 다음 거 보시면 2번 밑에서 5번째 줄에 있죠. 자비로 자비를 제한한다. 자비로 자비를 제한한다. 이게 뭔 말이냐면, 그렇죠, 계속 도울 수는 없잖아요. 계속. 이게 돕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점점 뭐 하는 것 같냐면, 이거 교회에서 주는 돈 받아 먹는 재미로 일을 안 해. 더 게으르고 더 나태한 삶을 사는 것 같아. 이럴 때 교회 내에서 이런 갈등들이 생기죠. 돈 줘봐야 소용없어요. 끊어버려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거였습니다. 감사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뭔 돈을 이렇게 줍니까? 이런 거. 저희 교회도 이렇게 성교비 보내주시는 분들한테 연락을 드리잖아요. 이렇게 연락을 드리면
두 종류예요. 어떤 분들은 연락 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시는 분들 있고, 어떤 분은 이런 거 좀 하지 마. 내 돈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 왜 자꾸 나한테 그래. 그러지 좀 마. 이렇게 이러시는 분도 계셔요. 근데 그건 둘째치고 우리는 그런 거 많이 해요. 인사하지 않으니, 감사하지 않으니. 저도 한번 교회 끊긴 적 있어요. 어떻게 끊겼냐면 그 선교 팀장님, 장로님이셨는데 선교 부장님이 바뀌셨어요. 저희 선교부 보내주는 교회에 선교 부장님이 바뀌셨는데 바뀐 사실을 몰랐어요. 어쨌든 알아서도 달라질 건 없었을 것 같긴 한데, 그래갖고 그 교회 부목사가 제 동기라서 전화를 했습니다. 야, 지금 석 달째 지원금이 안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좀 알 수 있을까? 그랬더니 친구가 하는 거예요. 나 저보다 나이가 어려요. 형님, 정말 죄송한데요. 저희 선교부장님이 이번에 장로님이 새로 바뀌셨는데 자기한테 인사 안 했다고, 인사 안 하는 교회들은 다 끊으라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그분 장로님 전화번호를 저한테 알려주면서 형님 정말 죄송한데요. 한번 전화 드려서 새로 부장님 되신 거 축하한다고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제가 전화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습니다. 아주 겸손하게 정중하게 축하드립니다. 그랬더니 밀렸던 석 달치를 확 보내주시더라고요. 마음이 좀 상하긴 하더라고요. 어떤 장로님은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입니다. 대형교회 장로님이 저희 교회를 오셔서 한 달에 30만 원씩 이렇게 보내주는 교회였는데 와갖고 그 등산복 차림으로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리 꼬고 딱 앉아갖고 이 교회는 어차피 도와줘봐야 성공도 못할 교회라서 뭔 말이냐 그랬더니 다른 교회는 가면요. 그런데요. 교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줄 서 있대요. 줄 서서 어서 오세요 그러고 딱 들어가면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상이 차려져 있답니다. 근데 저는 제가 그지지 저희 교인들이 그지는 아니잖아요. 전 교인들한테 얘기도 안 했는데 오셨던 연락 그 음료수 몇 개 사다 놨을 뿐인데 이렇게 그 우리를 대접하는 교회가 성공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이러면서 한참을 저를 야단치시고 가더니 끊어버리셨어요. 대들기라도 할 거 어차피 끊어줄 거. 근데 자비로 자비를 제한한다 이 말은 뭐냐면 언제 그 사람에게서 지원금을 끊어야 되느냐, 지원금을 끊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한 일일 때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어떤 이유든 감사하지 않는다든 부어봐야 소용없다는 등 그런 이유로는 절대로 끊으면 안 되고 끊는 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일 때, 그 사람을 실제로 도울 수 있는 길이라고 여겨질 때, 그 사람에게 어떤 충격을 줘서 뭔가 이렇게 삶의 자세를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됐을 때, 그때만 그런 사실을 인지시키면서 끊어야 돼요. 무조건 끊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번부터 안 드리는 것은 너무 우리에게 의존하시는 것 같아서 잠시 끊어서 삶을 좀 돌아보실 수 있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게 충분히 인지되게끔 하는 상태로 자비를 끊어야 된다. 자비로 자비를 제한하라. 전 이게 굉장히 인사이트가 좀 됐습니다. 우리 교회를 돕는 교회들이 이런 걸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거 도표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도표에 보시면 팀 켈러의 센터 처치 중요한 도표 3가지를 대라. 그러면 이겁니다. 처음에 나오는 복음은 율법주의도 아니고 자유도 아니다. 도시 상황화는 과소 적용도 아니고 과대 적용도 아니다. 그다음에 운동은 조직화도 아니고 유기체도 아니다. 이게 저기가 7, 3 거리로 떨어져 있어야 된다. 이 도표 요거 하나랑 또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서 일반 은총, 그다음에 문화 참여로 나눠서 4가지 집단이 있겠죠. 변혁주의 모델, 반문화 모델, 그 다음에 두왕국 모델, 적절성 모델 이렇게 나눴던 것. 이것이 문화에 관련된 도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도표가 오늘 이 도표입니다. 모르겠어요. 반문화는 대표적인 게 수도운동이었습니다. 제가 영어만 나오면 이렇게 울렁증이 생겨요.
제가 어떻게 장신대를 졸업했나 모르겠어요. 가운데 상황화된 신학적 비전, 상황화된 신학적 비전이 있습니다. 복음 DNA죠. 그 다음에